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절에서 10절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절에서 10절입니다. 저기 잠옷실에 우리 아이하고 부모님이 계시는데 저 방이 좀 추울 것 같아요. 그리고 어느 분이 그 손난로를 좀 저 방에 좀 갖다 주시겠습니까? 우리 정유민 집사님이나 어떤 분이 저 잠옷실에 저쪽 여기 오피스에 아마 그 난로가 있을 텐데요. 네, 왜냐하면 아이가 좀 추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움직이는 난로 그 포터볼 히터를 저 방에 좀 갖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절에서 10절입니다. 제가 2절 읽고 여러분들이 3절 읽으시면서 10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같이 읽겠습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삶이 믿음의 본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믿음의 본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저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창립 45주년을 우리가 기념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믿음의 본이 되는 신앙인, 믿음의 본이 되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 데살로니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이 믿음의 본이 되는 신앙인이 되기 위하여 또한 우리 교회가 믿음이 본이 되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배우고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흩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말씀이 마음의 씨앗이 되어 삶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난주에 저희 교회 45주년 기념 예배를 드렸습니다. 저는 몰랐는데 또 이렇게 기독일보에 메인 뉴스로 또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참 감사했고 또 많은 또 사역자로서 책임감을 갖게 됩니다. 지난주 믿음의 본이 되는 교회 첫 번째 말씀으로 우리가 나누었고 오늘은 둘째, 셋째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 말씀의 요약은 그렇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의 본이 되는 교회였죠. 많은 교회가 있었지만 바울이 유일하게 다른 교회들에게 있어서 그 교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되는지 믿음의 본이 되는 교회로서 설명한 교회, 소개한 교회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유일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의 역사와 또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실천하는 교회였기 때문이었죠. 믿음의 역사라는 것은 이 역사하면은 뭔가 대단해 보이잖아요. 그러나 헬라어 원어의 역사라는 것은 일상생활이에요.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모든 일상생활이 인간의 개념과 사회적 윤리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위하여 구속하시고 돌아가신 그 믿음에 근거한 그들의 일상생활이 되었기 때문에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과 교회는 믿음의 본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또한 사랑의 수고, 여기서 수고라는 헬라어의 원어의 의미는 땀을 흘리는 것뿐만 아니라 나의 에너지와 물질과 또 시간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다른 사람을 섬기는데 소요되는 것들을 말을 하죠. 내가 시간을 쓰고 때로는 나의 에너지를 쓰고 때로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돕기 위해서 우리는 물질을 사용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어떤 대가를 바라고 또한 나의 이름이 나타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여 아무 대가 없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처럼 데살로니가 교회는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그들의 시간과 그들의 물질과 그들의 에너지를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했다라는 것이었죠. 마지막으로는 소망의 인내였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우리가 잠시 후에 나누겠지만 많은 환난과 고통을 당하고 있는 교회였어요. 다른 이유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사회에서 고립되고 그들이 가졌어야 했던 라이트, 그런 인간으로서의 또 시민으로서의 그 당연한 권리를 다 빼앗겨야만 했던 참으로 안타까운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러한 상황 속에서 환난과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그냥 이를 악물고 참자 이게 아니라 소망으로 그들은 환난과 어려움을 인내했다라는 거예요. 어떤 소망입니까? 지금은 그들 삶 속에서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당연히 가져야 될 권리도 빼앗기고 또한 가족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고 사회적으로 격리를 당하는 안타까운 삶을 살았지만 그들은 그 너머에 있는 천국의 소망, 주님께서 지금 환난을 이기게 해주시고 새로운 축복과 은혜를 주시겠다라는 그러한 축복의 소망을 가지고 그들은 그것을 인내하며 견뎠습니다. 따라서 지난주의 말씀은 이렇게 우리 교회가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로서 살아갈 때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신앙의 본이 되며 우리 시애틀 평강 장로교회가 이 지역사회와 또한 전 세계의 이민교회에 참된 믿음의 본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믿음의 본이 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두 번째와 세 번째를 나눌 텐데요. 믿음의 본이 되는 교회는 두 번째로 말씀을 본받는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 6절과 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6절과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제가 있습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의 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결국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말씀을 근본으로 말씀의 본을 받아 그들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많은 교회에 정말 초대교회에 은혜가 풍성한 많은 교회가 있었지만 본이 되는 믿음의 본이 되는 교회가 될 수 있었습니다. 앞에서도 나누었지만 그들에게는 많은 환난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6절 말씀을 볼 때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다라는 그 부분에만 우리가 초점을 맞출 수가 있는데 그 앞에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6절 초반부를 다시 보게 되면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은요, 항상 일이 잘 되고 만사가 형통하고 모든 것들이 척척척 될 때 그때만 기쁨으로 신앙생활 한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바울이 강조한 것은 많은 환난 속에서 너희들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성령이 주시는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그 말씀에 의하여 우리라는 것은 바울과 함께 동역했던 전도자들, 사도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성경 66권이라는 우리가 본받아야 될 정확한 말씀이 딱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초대교회 때는 구약 성경, 특히 모세 오경 외에는 그들이 어떠한 상황을 경험하게 될 때 이것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성경의 윤리와 도덕에 입각하여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답을 제시하는 어떠한 구조, 체계적인 그런 것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여러분들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혼란에 빠졌을 때 고민하지 말고 말씀에 의하여 결정하고 살아왔던 나 바울과 믿음의 선배인 나의 동역자들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결정하십시오. 무엇보다도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결정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떤 길을 가셨을까? 주를 본받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십시오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여러분, 성령의 기쁨으로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들은 정말 환난과 어려움 속에 살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들에게는 데살로니가 교회에는요, 두 개의 환난이 있었습니다. 외적인 환난과 내적인 환난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실 때문에 협박을 당했습니다. 핍박을 당했습니다. 조롱 등 극심한 사회적 괴롭힘을 당하고 있던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었어요. 데살로니가 신자들이 믿지 않는 가족과 또한 친구들로부터 소외되고 경제적 및 사회적 지위가 개선되기는커녕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공개적으로 모욕당하며 또한 기회가 축소되고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모든 지위에 어려움을 당하던 그런 외적 환난을 그들은 겪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집에 들어오면 내적인 환난이 있었어요. 이 당시에는 이방 문화입니다. 이방 문화였기 때문에 가정들마다 조그만 가정에 섬기는 우상들을 다 놓고 살고 있었어요. 만약에 그 가족 구성원 중에 누군가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상 앞에 절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가족들이, 구성원들이 하는 그 우상석 제의에 참여할 수가 없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그 가족들로부터 눈총을 받아야 됐고 가족들로부터 외면을 받아야 됐던 그런 내적인 고통과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런 환난과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많은 환난 가운데 그들에게 기쁨이 있었어요. 그냥 씩씩거리면서 에휴, 말씀을 본받아야지, 에휴, 그냥 교회에서 말씀에 순종을 하니까 해야지 하면서 분노와 화와 그런 감정으로 말씀에 순종한 것이 아니라, 말씀의 본을 쫓은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어떤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그러한 영역이 축소가 되고 많은 것들의 손해를 잃고 집에 들어와서도 또 가정에서 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 스트레스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에 대한 압박감이 있다 하더라도 그들에게는 성령이 주시는 기쁨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가르침의 본을 따라 그들은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즉 말씀이 없이는 그들이 어떠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말씀의 본을 쫓아야만 참된 해결과 참된 힘과 능력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을 우리가 지내지 않았습니까?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면서 많은 이론들과 또한 많은 과학적 이론들이 나타나게 되었죠. 1920년대, 1930년대, 1940년대에는 정말 여러 풍토병이 팬데믹으로 많은 사람들을 희생시키는 그런 환경에 인류는 살았었습니다. 지난 100년간 인류는 그러한 여러 가지 홍역 등과 같은 그런 풍토병들을 이겨낼 수 있었고, 팬데믹, 전염병들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류가 잊어버린 게 있었어요. 그런 전염병을 기본적으로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는데, 그 방법을 발달된 과학과 기술과 의학에 의존함으로 인해서 그거를 잊어버리고 있었던 것이죠. 부랴부랴 팬데믹이 퍼지면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지면서 또 많은 희생자가 나타나면서 그제서야 100년 전에 그러한 팬데믹 상황 속에서 썼던 방법을 다시 찾습니다. 여러분, 손을 깨끗이 씻으십시오. 여러분, 마스크 하십시오. 여러분, 코로나에 걸린 사람과 거리를 두십시오. 이 방법은 도저히 21세기에 살아가는 현대 과학 속에 살아가는 인류가 풍토병 또는 팬데믹을 대하는 방법이라고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방법이었습니다. 많은 의학계에서는 이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았었죠. 그러나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해결책은 100년 전부터 지금까지 가지고 왔던 손 씻고 마스크하고 또 그 감염에 걸린 분들과는 거리를 두어야 하는 가장 기본적으로 돌아갔을 때 그 팬데믹을 잠재시킬 수 있었고 이길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은 2000년 전에 쓰여졌습니다. 이 성경 말씀, 2000년 전에 예수님을 통하여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우리는 갖고 있을 때 때로는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데 이렇게 2000년 전에 쓰여진 성경책이 과연 우리한테 적합할까? 과연 우리의 삶 속에서 이렇게 과학기술이 발달되고 의학기술이 발달되고 경제, 정치, 사회, 문화가 이 당시에 하고는 전혀 다른 상황 속에서 과연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본이 되어질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팬데믹을 이기기 위해서 어떤 과학기술보다도 가장 근본적인 본을 따라야 했던 것처럼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겨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 이유는 바로 이사야 40장 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마태복음 24장 35절 말씀에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 현대 과학기술과 의학기술과 사회, 정치, 경제, 문화, 예술이 어떻게 변하든 다른 것들은 변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우리가 본으로 살아가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변함이 없이 2000년 전에 그 능력의 말씀이 지금도 여전히 우리들에게 본이 되고 능력이 되고 있다라는 사실이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근본적으로 본으로 삼고 살아갈 때 우리들의 신앙의 삶이 믿음의 본이 되며 우리 시애틀 평강 장로교회가 말씀을 본으로 살아갈 때 믿음의 본이 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급변하는 혼돈의 시대에 교회가 중심을 잡고 믿음의 본이 되기란 여간 쉽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소비 트렌드 분석센터에서 급변하는 시대에서 굳건히 살아남는 아마존 회사를 연구를 하기 시작했어요. 아니, 어떻게 과거부터 팬데믹을 이겨내고 어떻게 이 아마존이라는 회사는 갈수록 성장하고 갈수록 이렇게 모든 그런 사회에 영향을 끼치는 회사가 되었을까? 그래서 그 소비 트렌드 분석센터에서 최고 경영자인, 아마존의 최고 경영자인 제프 베이조스를 인터뷰를 했어요. 제프 베이조스가 이런 말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묻는데요. 10년 후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까? 왜냐면 아마존은 너무나 오랫동안 이렇게 성장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미래를 바라보고 무엇인가 변화될 것을 준비할 거라고 다른 기업에서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누구나가 그렇게 묻는다고 합니다. 10년 후에는 어떻게 변할 것 같습니까? 20년 후에는 어떻게 변할 것 같습니까? 그럴 때 제프 베이조스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늘 미래가 어떻게 변할 것인가를 생각하지만 나는 미래가 어떻게 변할 것인가라 보다는 미래가 되었을 때 무엇이 변하지 않고 남아있을 것인가를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낮은 가격, 빠른 배송, 다양한 선택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100년이 지나도 모든 고객들은 낮은 가격을 원하고 빠른 배송을 원하고 다양한 제품에 선택할 수 있는 것을 원합니다. 우리 회사는 변할 것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변하지 않을 것에 초점을 둡니다. 많은 교회들이요, 그렇습니다. 5년 후에 성도들이 어떻게 변할까? 10년 후에 성도들이 어떻게 변할까? 20년 후에 성도들이 어떻게 변할까? 50년 후에 성도들이 어떻게 변할까? 물론 그런 계획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본질적으로 변하지 않는 것을 무시하고 변할 것만 쫓아간다면 그 교회는 소멸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서 바오등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교회들도 변하지 않는 그것에 초점을 맞추고 믿음의 본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데살로니가 교회가 초점을 맞췄던 말씀입니다. 세상은 변하고 사람은 변해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2000년 전에 3000년 전에 쓰여졌다 하더라도 그 말씀은 우리가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아야 될 절대 기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 말씀을 기준으로 살면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기쁨이 넘쳤어요. 저희가 성경 읽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렇게 물어보니까 여러분들 정말 많은 분들이 그 올해 초에 나눠드린 성경 읽기표를 가지고 말씀을 읽고 그렇게 하세요. 어떤 분들은 몸이 아파서 며칠 못 읽었던 것을 정말 그거를 메이크업 하느라 정말로 애쓰면서 읽어가시면서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는 줄 몰랐어요. 너무 깜짝 놀랐고 역시 시애틀 평강장로교회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따봉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드리는데도 저하고 눈을 못 마주치고 피식 웃으시는 분들은 빨리 읽으십시오. 빨리 시작하십시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연말에 상품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말씀을 본으로 삼고 말씀을 지키기가 결코 쉽지 않았잖아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성령의 기쁨으로.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계세요. 처음에 성경을 읽기가 정말 귀찮고 힘들었는데 목사님, 이게 즐거워지네요. 기뻐지네요. 내가 이걸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목사님이 왜 이렇게 우리를 쪼이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목사님 이게 되네요. 이게 기뻐지네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성령의 기쁨이에요.
세상을 본으로 삼는 사람들, 세상의 어떤 유명한 사람을 본으로 삼는 사람들, 세상의 어떤 기업을 본으로 삼는 사람들은 이 기쁨을 누리지 못해요. 그러나 말씀을 본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되네? 이런 환경에서 내가 찬양이 나오네? 전에는 내가 이런 일을 겪을 때 절망과 좌절에 휩싸였는데 내 길을 찾을 수 있네? 기쁨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본으로 삼는 교회와 신자들은 우리가 세상에서 맛보지 못했던 놀라운 기쁨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본으로 삼는 삶의 자세가 이어지며 결국 나도 모르게 자녀들에게 내가 신앙의 본이 되고, 나도 모르게 믿지 않는 동료들과 가족들에게 본이 되고, 우리도 모르게 시애틀 평강장로교회가 이 지역사회와 전 이민교회들에게 교회의 본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의 본이 되는 교회는 스토리가 있는 교회예요. 스토리가 있는 교회. 오늘 본문 9절과 1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9절과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들이 읽어주세요. 9절과 10절 말씀 시작.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여기서 스스로 말하기를, 이것은 헬라어 원어를 보게 되면 끊임없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까지 그들이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행동의 모습을 나타내요.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그들 성도들이 간증이 넘쳤던 교회였어요. 쉽게 표현하자면 이야기거리가 넘쳐났던 교회였습니다. 그냥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헤어지고, 또 예배드리고 헤어지고, 어디 갔다 왔어? 그러면 나 교회 갔다 왔어 하고 끝나고, 주일날 어디가? 그럼 나 교회 가서 뭐 했어? 그럼 예배드렸어. 이렇게 몸이 건조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늘 이야기거리가 넘쳤어요. 오늘 본문의 이 동사의 모습은 그냥 어떤 한 번의 이야기거리로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들의 신앙생활에 스토리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오늘 어디 갔다 왔어? 그러면 주일날 예배 드리고 왔어. 그렇게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 예배 드렸는데 목사님의 설교에 이런 말씀이 있었어. 거기에 깨달음이 있었어. 오늘 목장 모임 갔는데 우리 목자께서 정성스럽게 이런 음식을 준비해 주셨어. 오늘 모임에 갔는데 우리 선교회에서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해줬어. 오늘 교회 갔는데 이런 아주 재미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었어 라고 하면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그냥 어떤 종교적 의식의 예배와 종교적 의식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늘 기대가 되는 교회였어요. 오늘은 교회 가면, 주일날 교회 가면 어떤 일이 있을까? 또 어떤 좋은 일이 있을까?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를 갔다 오면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 받았던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교회였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교회를 자랑할 수 있는 교회였습니다. 또한 믿음의 선배들의 이야기를 할 수 있었고, 또한 은혜 받은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계속해서 성경적이고 긍정적인 이야기거리를 만들어주는 교회가 바로 스토리가 있는 교회예요. 즉 성도들로 하여금 그냥 오늘 예배 드리고 왔어, 그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 예배를 드렸는데 이게 좋았어, 저게 좋았어, 이렇게 성도들로 하여금 계속해서 성경적이고 은혜로운
이야기를 끊임없이 하게 할 수 있는 교회, 그런 교회가 바로 믿음의 본이 되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생각이 되게 많아요. 저는 이것을 전에부터, 또 신학교 교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또 성도들이 은혜로운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교회 성장을 어떻게 이루어갈 건가 이론적으로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늘 생각이 많습니다.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정말 스토리가 있는 교인 생활, 스토리가 있는 교회의 모습을 만들어 드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늘 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로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들의 삶은, 또 그 교회는 많은 다른 교회들에게 본이 되는 그런 교회였다라는 것이죠. 우상을 버리는 삶이 그들에게는 신앙의 스토리였어요.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지만 그 고난과 어려움 뒤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스토리가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유럽에 가면 영국, 프랑스, 스위스, 네덜란드, 제가 말씀드린 이 나라들은요, 중세시대 때 종교개혁을 통해서 지금 개신교회를 다시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놨던, 믿음의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그런 나라들입니다. 지금 이 나라에 가면은 그 당시에 세워진 휘황찬란한 대리석으로 만들어진 교회들이 너무너무 많이 그대로 있어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영국, 프랑스, 스위스, 네덜란드의 그 기독교의 중추적인 복음의 역할을 했던 교회들이 지금은 여관과 호텔로, 또 유흥 장소로서 다 바뀌었습니다. 왜 그 교회들이 과거에는 그렇게 튼튼했고 성장했고 정말 엄청난 재정적인 영향을 끼치면서 살아왔던 교회들이 왜 그렇게 소멸될 수밖에 없었을까요? 많은 연구를 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스토리가 없었어요. 매너리즘에 빠진 겁니다. 우리 교회는 뭐 건물도 있고 재정도 있고 오지 마라 그래도 성도들이 오고 하니까 사역자들부터가 영적이고 은혜로운 성경적인 스토리를 성도들이 이야기하고 나눌 수 있는 그런 스토리 만드는 것을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오지 마라 그래도 교회 오니까, 헌금하지 마라 그래도 헌금하니까 그냥 매너리즘에 빠진 거죠. 성도들이 교회 왔다 가도 어디 갔다 왔어? 그냥 교회 갔다 왔어. 말씀은 어땠어? 그냥 그랬어. 그냥 왔다 가는 거예요. 헌금하고 가고 예배 드리고 가고. 그런 교회는 여러분 믿음의 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예배 후에 이 친교 시간이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제가 세미나를 가게 되면 그 교회, 친교가 없는 교회에는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친교 시간을 다시 만드십시오. 점심 식사를 다시 하도록 하십시오. 그것은 극히 초대교회의 바른 모습이며 교회에 스토리가 있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배 딱 마치고 그냥 싹 흩어지는 거 하고, 참 우리가 조마다 그 매주마다 이 조들이요 식사 준비하는데 정말 애쓰십니다. 왜 애쓰시는 줄 아세요? 스토리를 만들기 위해서, 은혜를 나누기 위해서 사랑의 스토리를 만들어 가는 거죠. 확 헤어지는 것보다는 친교실에 모여서 사랑을 나누고 식사를 하며, 또한 음식을 싸주고, 또 우리 청년들과 학생들과 신혼부부들에게는 남은 음식을 나눠주는 그런 모습들이 바로 스토리가 있는 교회예요. 7월 4일, 5일 우리가 또 가족수련회를 하지 않습니까? 스토리를 만들어가는 교회예요. 우리가 제자 양육을 마치고 또 수료증을 나누어 드리지 않습니까? 스토리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스토리를 만들어가는 교회가 바로 믿음의 본이 되는 교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평신도 세미나를 하고 또 기업을 운영하는 분들,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분들에게 세미나를 인도할 때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회사에 스토리를 만들어 가십시오. 가게에 스토리를 만들어 가세요. 그냥 손님들 왔다 가게 하지 말고 특별한 일일 때 작은 것 하나라도 손님들과 나누고 직원들에게 우리 회사는 이렇게 이렇게 해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스토리를 만들어 가십시오. 그러면 회사가 달라질 것입니다. 그것은 세상의 이론을 교회로 가져온 것이 아니라 여러분, 교회의 모습이 그랬어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늘 성도들의 입에서 은혜와 기쁨과 즐거움이 떠나지 않는, 소식이 떠나지 않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우리 교회가 스토리를 만들어 갈 때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믿음의 본이 되며 또한 이 지역사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 이민교회에 믿음이 본이 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결국 그 스토리라는 것은 간증이며 또 이벤트며 어떠한 행사이며 은혜로운 행사들이 될 수 있겠죠. 그러나 중요한 게 있어요. 교회에서의 스토리는 반드시 성경적이어야 합니다. 반드시 객관적이어야 합니다. 반드시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 모두가 은혜와 기쁨으로 나눌 수 있는 스토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제가 지지난주에는 학생들을 데리고 수련회를 다녀오지 않았습니까? 1박 2일. 제가 그 주에도 진짜 바빴어요. 제가 담임 목사로서 바쁘지만 그 학생들을 데리고 수련회를 다녀온 이유가 있어요. 학생들에게 하나라도 좋은 스토리를 남겨주기 위해서. 만약에 그 수련회를 안 간다면 스토리가 사라지겠죠. 그러나 1박 2일의 수련회를 통해서 그들에게는 좋은 스토리가 남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적이고 또한 공감적이며 객관적인 스토리를 만들어 갈 때 우리 교회는 믿음의 본이 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실까요? 네,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피아노 반주에 맞춰서 기도할 때 한번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신앙생활에 여러분들의 한번 삶을 비춰보십시오. 나는 믿음의 역사와 또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정말 나는 말씀의 본을 받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또는 매너리즘에 빠져 현실에 안주하는 그저 밖에 안 되는 스토리가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 내 자신이 믿음의 본이 되는 아버지가 되게 하시고 내 자신이 믿음의 본이 되는 어머니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내 자신이 믿음의 본이 되는 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딸이 되게 하여 주시고 친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동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45년 된 우리 시애틀 평강장로교회가 과거에 매몰되어 있는 교회가 아닌 또 다른 45년, 또 다른 45년, 또 다른 45년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교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본이 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이런 제목으로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